구약 570쪽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자막 준비했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목을 같이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듣고 변화된 삶을 적용하여 이 땅의 기름진 복과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개척하여서 선지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서 연합 공동작전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주변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말과 행실의 아름다운 결과물을 통하여서 최초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서 말과 행실이 일치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영원 구원을 외치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호칭을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사무엘과 또 다윗과 엘리야, 엘리사의 모든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그중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가장 많이 불린 사람이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당대 후대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여러 왕들이 그를 신앙의 아버지로 섬길 정도로 유명한 선지자였다. 그가 곧 국가의 국력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방 나라의 왕들도 근심의 일이 생기게 되면, 전쟁사가 터지게 되면 엘리사에게 와서 묻고 이렇게 자문을 얻고 돌아간 것처럼 엘리사가 살아있기에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올 수 없었고,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결론을 드리겠다면, 말씀을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확실하게 쓰임받자. 여러분 어정쩡한 사람이 돼 좋아요? 야물딱진 사람이 좋아요? 보시기에 여러분 야물딱지게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지요. 한 500년 살 수 없고 7, 80, 90 많이 살아 100세 삽니다마는 우리가 그 세월이 너무너무 활과같이 빠르게 가는 이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 인생 시간 호흡이 있을 동안에 오직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될 상황에도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위기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고 망연자실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상황에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아니요. 제가 죽으려고 했더만 다시 살리고 다시 살리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저같이 3번 죽을 뻔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물에도 불에도 3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죽을 나이가 아니야, 죽을 때가 아니야, 그대로 가면 너는 안 돼. 어떻게? 하나님도 전도 많이 해라. 네가 하나님 나를 속속인 것처럼 이제 나를 좀 호강시켜줘. 나를 마음에 좀 평안을 좀 줘. 내 마음을 좀 헤아려도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좀 불쌍히 여기자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100만 번 죄를 지어도 100만1번째 찾아와서 그래도 내 아들아 내 딸하고 안아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의 심중을 좀 헤아릴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평생을 헌신하다가 나중에는 골병 든다고 그러죠. 진짜 그래요. 보약 한 채 못해 먹고 자녀들 학교 보내고 하느라고 진짜 나이키 아디다스 요즘에는 로꼬꼬가 유명하답니다. 저는 브랜드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가난한 시절 못 먹고 우유 하나 못 사 먹으면서 자녀들을 키워서 나중에 60, 70, 80 됐을 때 남은 거는 골병 든 것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 자녀들이 그 마음을 알고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저를 위해 평생토록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사람답게 공부시켜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면 감사해요. 엄마 아빠 내 남은 생에 효도할게요. 이런 말이라도 듣는다면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그래 내가 헛산 게 아니구나, 내가 너를 잘못 키운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순수히 그 자리를 지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복을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난국이 위인을 만든다고 하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세워 쓰시기 때문에 그 난국도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훈련시켜 준비되고 딱 통과되면 확실하게 쓰시더라.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그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려주시고, 먼저 열방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갈대 우르에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갈대 우르의 우상 도시에 아버지 데라의 우상 파는 장사를 포기하고 접어버리고 너는 갈대 우르를 떠나라 하고 그때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가나안 땅을 나아가게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말이 어둔하고 연약한 자를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해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섬기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향수하고 죽었던 이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는 것이죠. 또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세를 데려가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또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자녀와 후손을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됩니다. 게을르고 일주일에 168시간에 1시간 딱 예배드려서 내가 골라먹는 재미의 예배를 드리는 시대라고 지금 하고 있고 모이고 대형교회 모입니다. 대형교회를 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 드린다면 감사한 거지요. 그러다가 삐지고 그러다가 말씀에 또 어긋나고 부딪히게 되면 실족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무신론자로 아니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그런 연약성의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이다. 어제도 우리 청년 하나를 데리고 차를 타고 이제 데려다 주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지나가더만 천국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안 믿으면 어쩌고 저쩌고 막 이상한 무서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어떠한 이상한 말을 하고 위협을 하고 종말의 말을 하더라도 이단이 하더라도 아랑곳하지 말고 내가 당장 종말이 오면 나는 천국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1시간 있다가 종말이 오더라도 1시간 동안 내 할 일 최선을 다하면 된다. 뭘 겁먹어요? 따라합니다. 죽으면 천국인데
여러분 같이 천국 가야잖아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위로는 수직적 십자가, 수평적 이웃사랑,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애나 지금이나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장난감을 사주면 어떻죠? 장난감을 요즘에는 아주 이쁘게 포장해서, 요즘에는 그 작은 그 물품을 사더라도 포장을 너무 이쁘게 하고 단단해가지고 그걸 가위로 잘라가지고 장난감도 빼게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옛날에 스탬플러로 호치케스라고 그러죠. 스탬플러로 찍은 거를 그냥 한번 딱 뜯으면 장난감이 뿅 튀어나오는데, 요즘에는 고급 장난감인지 모르지만 그걸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럼 여러분 가위로 자르던 스탬플러 뜯어서 하던 아이들은 어떤 걸 원하죠? 선물 포장은 다 버려버립니다. 부모가 치워야 돼요. 아이가 원하는 것은 주인공 장난감이죠. 그걸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제가 잘 표현하죠. 문방구에서 뽑기 할 때 이 캡슐 100원, 500원짜리 넣어서 돌리면은 한 바퀴 반 돌리면 쪼르륵 하고 나오는데, 그 문방구 주변에는 캡슐 플라스틱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캡슐 500원짜리, 100원짜리 넣어가지고 돈이 올라갈수록 더 재료가 좋겠죠? 그걸 딱 뽑고 나서 안 좋은 거 나오면 어때요? 너 가져! 하고 캡슐은 그냥 발로 딱 밟아버립니다. 그 아이가 저예요. 제가 그걸 많이 했거든. 근데 좋은 거 나오면 그걸 뽑기 위해서 막 몇천 원을 투자하죠. 뭔 말 하려고 제가 뽑기 얘기를 또 하죠? 아이 입장에서 아이는 주인이잖아요. 뽑기의 주인공은, 알맹이는 아이 거예요. 그러나 캡슐은 버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버려지지 않고 주인공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걸 구원의 감격의 기쁨으로 날마다 노래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상이 항상 활짝 웃는 인상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뻐요. 왜? 첫째, 앞에서 못생긴 사람 못 들어와. 다 이쁜 선남 선녀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기도자도 그렇고 찬양인도도 반주자도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시. 네가 나를 노래하구나. 네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쓸모없는 사람, 대충대충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들어 쓰시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죠? 이 사건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배경, 역사적 배경은 확실히 알아가야 됩니다. 역사적 그 배경은 팩트고 사실이란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남왕국 유다 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솔로몬이 말년에 죄악을 범죄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해서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10지파 2지파 나눠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는 이제 완전히 분단된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 이 두 나라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면서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너희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이 왕국은 예배할 곳이 없다. 너희들은 개보다 못한 애들이야. 왜? 너희들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율법에서 다른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먼저 이방인과 결혼했잖아. 너희들은 개보다 못한 애들이야 하고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사마리아 왕국을 무시합니다. 무시하니까 무시당한 사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무시당한 이 사마리아 왕국에서 뭐라고 하죠? 너희들 이 백성, 사마리아 이 백성들은 이 북왕국 백성들 절대 남쪽으로 가지 마. 여기다가 산당을 세울 거야. 여기도 제사할 산을 세울 거야 하고 남쪽으로 예배하러 못 가게 합니다. 북왕국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을 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북왕국에서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못 가도록 베델과 길갈에 우상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곳곳마다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내가 진짜야. 여기서 예배하면, 여기서 제사하면, 여기서 하나님 받으실 거야. 뭘 예루살렘까지 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자녀와 자녀가 잊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왕국도 포기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은 종들을 세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아울러 엘리야를 세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대 1 경쟁에서도 칼 하나 쓰지 않고 무릎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엘리야의 손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럼에도 그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섬기도록 가르쳤죠. 본론으로 들어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도끼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신대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잖아요.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앉고 일어섬도, 우리의 코막힘도, 코 흘리는 눈물과 콧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흘릴 수 있고 닦을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장 먹고 싶은 떡볶이와 치킨과 이 닭발, 족발. 지금 아침 안 드신 분은 막 아우 배고파, 오늘 점심 메뉴가 뭘까라고 생각도 하시겠지만,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요 정말 소망이 내가 마음껏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먹고 싶으면 계속 먹다 보면 다이어트는 실패하게 되고 계속 몸이 안 좋아지겠죠. 어쨌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어정쩡한 사람 되길 원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리버리 손들어 보세요. 대충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남다른 특별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고 확실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뭔 문제든 뭐든 좀 야물딱지게 좀 해결하고 오면 좋지요. 근데 어딜 갔는데 심부름 시켰는데 동네 아이들에게 터져가지고 코피가 딱 터져 왔어 봐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코피 터지지 않으려면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형통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꽂혀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대로 살 수 없어요. 다이어트도 운동도 의지도 하나님이 주시더라. 왜요? 환경 여건 하나님 맞춰줘야 되니까. 오늘 예배 올 수 있다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오늘 같은 시간에 어떤 이는 등산 가고 어떤 이는 자빠져 자고,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이게 아주 그냥 이게 좋은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자빠져 잔다는 소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그 시간에 무모한 짓을 하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리고의 선지 학생들이 기숙사를 세우기 위해서 벌목 작업을 하러 나갑니다. 벌목을 하러 갈 때에 그냥 자기들끼리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알고 엘리사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허락을 받아요. 교회 일도요, 모든 일에도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가장이 있듯이 물어보고 움직여야 돼요. 근데 교회에 부응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다 결정해갖고 목사님 해주세요.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모든 문제든지 목사님 제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아니라고 제가 순종할게요. 이게 여러분 진짜 성도입니다. 엘리사 선생님도 그러고 함께 모시고 가지요. 자기네들끼리 계획하고 자기네들끼리 간 게 아니라 그 계획과 의견을 묻고 그 대표되는 선생님도 모시고 갔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엘리사 선생님을 모시고 나가지 않았다면 엄청난 당황의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일하러 나간 선지 생도 중 한 사람이 요단 강가에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빠지면서 도끼가 확 물에 빠져버립니다. 본문 5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는 선지 생도가 벌목하는 일에 여러분 좀
어떡하죠? 익숙지 못해 실수한 겁니다. 도끼날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땅바닥에 치면서 이렇게 날이 빠지지 않도록 잘 준비하며 나무를 벨 때도 좀 방법대로 잘 하게 되면 이런 실수가 없었을 것인데 도끼가 손에 익숙지 못해서 결국 그 도끼날이 빠져버리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익숙지 못한 일을 하면 실수를 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자기 전공 분야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전공 분야가 아닌 일을 하다 보면 더 실수를 많이 하게 되겠죠. 엘리사도 그 일로 그 선지생도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오히려 어디 빠졌느냐 물으면서 그 난감한 문제를 특별한 기적을 체험케 하나님을 또 소개하지요. 여기서 여러분 각자의 재능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의사도 있고요. 또 각종의 은사의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목회의 재능과 전문이죠. 인테리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차라리 설교 연구하고 기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주셨을 때에 그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존중해주고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 삼겹줄 될 때에 교회는 부흥한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수로도 생기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돈 많은 사람은 골치 아픈 문제가 없겠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걱정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유명한 연예인들이 더 자살합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끝없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심각한 문제는 아닐지라도 때로는 난감하고 때로는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일들을 해야 되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함으로 쉽게 해결됐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면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을 잘 써야 된다고 그러세요. 줄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하고 같이 앉으세요. 조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나도 줘라. 10시간 자고 왔는데 조는 사람 보니까 또 줘라. 왜요? 성경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사람은요, 은혜의 환경에 있을 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소도 조심하고 중요하고요. 가는 것도 먹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면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쓰임받는 용사가 되어 어느 환경 모임에서도 화목의 도구로 믿음의 도구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어디 가나 걸림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가나 디딤돌 되는 사람이 되어서 어처구니에 그 맷돌 손잡이가 없어도 그걸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 지혜를 얻어서 맷돌이 돌아가게 하면 되잖아요. 도끼를 잃어버린 생도는 참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끼는 자기 것도 아니고 빌려온 것도 아니고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오늘날 도끼 한 잔은 별로 비싸지 않아요.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철물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구하기도 어렵고 철도 귀하기 때문에 비싸기도 하고 공급도 힘들었다. 그러니 그 선지생도 입장에서는 미안해 죽을 맛일 거예요. 선지생도 뭔 돈이 있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 입장에서. 근데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이 선지생도가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생님을 찾습니다. 선생님,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찾아와 어떻게 해요? 간단한 방법으로 어디에 빠졌느냐 하고 나뭇가지를 딱 물속에 넣으니까 도끼날이 확 떠오릅니다. 신기하게 도끼날이 떠올라요. 도끼 나무 자루도 아니고 도끼 무거운 새가 그 물속의 한가운데서 딱 떠올라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지금 뭔 소리야 이게? 갑자기 왜 물속에 도끼날이 떠올라? 산신령 그 도끼 사건이 아니라 금도끼, 새도끼, 은도끼를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벌써 자유주의신학자들은 뭔 소리야? 또 그럴듯하게 꾸몄네. 리전드 전설이구나. 뭐 전설의 고향 얘기해? 여러분 이것도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지요? 저와 여러분 이게 믿어지죠?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가 전도하고 막 해도요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사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장난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기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어떤 이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말하며 전설의 고향처럼 해석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또한 전설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책이죠. 만약 또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끼날 하나를 물속에 건져내지 못하는 무능력 하나님인가요? 생각을 좀 바꾸고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러기에 성경의 역사와 사건들은 100% 사실이다.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성도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어서 능히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때 사실 물속으로 잠수를 시켜 찾을 수 있고 돈으로 다른 도끼를 구입해 다시 벌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선지 생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초자연적인 방법을 쓰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주의 종들에게 또 의논되면 좋은 일이겠죠. 일 다 터지고 막 헤아릴 수 없는 상황에 꼭 와요. 혼자 해결하려면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창피해서 말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과 상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고비를 빨리 일어나 나아가야지. 곪고 터지고 다 그냥 아프고 나서 해결되면 뭐해? 진통제도 여러분 사람에게 큰 유해가 되지 않는데요. 아프면 먹어야 된대요. 아픈데 진통제가 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생각해서 기다리고 참으면요, 그 아픈 통증과 고통 때문에 이 안에서는 더 나쁜 스트레스의 세포가 생긴대. 그 진통제는 먹어야 된다. 오늘 자꾸 약 얘기 나와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좋지만은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당연히 하겠지만은 보이는 주의 종과 함께 목사님 사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있는데 같이 좀 기도해주고 그러면요, 그 말을 들은 목사는요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일보다 더 배를 해서 해결되기 원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들이 목회자들이다.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과 상의하고 도움을 얻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요. 근데 오늘 또 자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문제 터지면 다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는구나. 이런 분은 없겠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도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신다. 엘리사는 그 난처해 하는 생도의 문제를 아주 특이하게 해결했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 도끼가 떠오른 사건. 보면 그래도 6, 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집으니라. 왜 이런 기적을 행했다고요? 현대 과거로는 말도 안 되는 쇼 같고 마쇼 같은 이 사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건을 해결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제단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판이에요. 근데 우상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백성들 마음속에 아직도 옛 우상의 잔재가 남아있어.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특별한 신적인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무언가.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해라. 오늘 이 사건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특별한 사람 그리고 무섭고 두려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여리고의 좋지 않는 물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소금을 뿌려 좋은 물로 바꾸게 됩니다. 누가요? 엘리사가. 또한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도중 젊은 이 꼬마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어떻게 해요? 대머리 온다, 대머리 온다.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였더니 수풀에서 갑자기 암꿈 둘이 나와서 그 조롱하는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 인터넷 댓글에서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애들을 죽일 수 있어? 애들이 놀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자유주의 비판이 확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악성 댓글을 달아야 되는 수준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세와 권위를 세워주셔서 더 이상 그런 무모한 말의 연약함에 다른 사람도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일 때 죽이는 것이고 사랑을 베풀 땐 사랑을 베풀고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지 말아야 돼요. 말로 죄 짓지 말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 짓지 말자. 이 밖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특별한 신적인 능력을 부어주신 걸까요? 그것은 엘리사가 위대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남다른 성정을 가진 자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나 엘리야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래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아볼 것 아닙니까? 요즘 목회자가 한번 실수하고 잘못하면 매스컴에 올라서 선량한 목회자들 다 도매금으로 다 추락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전도하기 힘든 이때에 개척하면 뭐합니까? 푹푹 없어지고 하는 주일학교가 95%가 없어지는 이 한국의 이 땅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권위를 세워주고 함께 합시다 하면 네 하고 순종하는 전성도 우리가 전도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들의 은퇴해서 백발이 되어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성도 띠를 메고 조끼를 입고 빵을 나눠주면 난 전도할 거예요. 나도 천국 가야 되니까. 뒷짐지는 목회예요? 몰라요. 제가 젊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혹시나 진짜 7개를 범하고 나쁜 짓을 한다면 저를 쫓아내 주세요. 제가 개척했을지라도 여러분 저도 천국 가야 되니까 제가 혹시나 나쁜 길로 가게 되면 목사님 그래서는 안 되죠! 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도록 권위를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엄청난 오두방정 떠는 원망골평한 많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다가 안 돼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밟게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엄청난 능력을 부어 쓰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사가, 모세가, 바울이 위대해서 그들을 쓰이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그 사건을 통하여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이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초자연적 방법을 쓰신다. 그런데 이 예언 무당 이 잡다한 것들이 하나님을 빙자하고 속이고 자기가 마냥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고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400~500명 되는 이 한국 땅에 우리처럼 정말 진리의 개혁에 여러분 사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메사의 목사님과 잘 상의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돼요. 예수 동행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부족한 종을 도와서 합력해서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라고 목회자를 주시고 여러분을 붙여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대형교회 안 가고 이런 작은 교회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으쌰으쌰해서 지금 7년을 걸어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역사하실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목사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 특별한 능력과 권세로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어느 시대든지 영적인 흑암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 훈련시켜 사용했습니다. 그냥 내버려주고 죽기까지 내버려둔 하나님이 아니고 꼭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훈련시켜 쓰셨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영적인 흑암 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선지자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후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구나 하고 많은 백성들이 두 눈에 목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작정을 하지요. 또한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되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많은 선지생도들을 모으게 됩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아닙니까? 와, 스승 엘리야도 유명한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제자 엘리사 선생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하고 이방인들에게,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 생도들과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종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하게 하셨는데 결국 신학교에 기숙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더 지혜하는 상황에서 도끼날을 가지고 나무를 베려고 하는데 도끼날이 빠져버렸다. 오늘 도끼날이 빠져서 도끼날이 떠올랐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남들은 다 죽었다 하고 다 망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 일당 천의 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이 땅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부흥의 요소로 다시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제가 성기순례 갔을 때요, 많은 건물과 것들을 종교교육지를 봤는데요, 그 막 총자국들이 그 몇백 년 되는 그 건물 성당 앞에 막 교회 앞에 총자국들이 막 총알 자국들이 엄청나게 빗발치게 막 있는 것을 보고 물어봤어요. 가이드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칼빈 생가 옆에 있는 교회예요. 칼빈의 생가도 같지만 그때 당시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들이 총알바지가 되어서 이 교회를 지키려고 했다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이 교회를 피로 값주어 세우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자기가 총알바지가 되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몇백 년 동안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불타지 않고 어떠한 전쟁 속에서 지켜지는 그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위기와 고난의 때에 모든 시대에 빛을 발하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신 하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짜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인정받으려면 변화되고 또 변화돼야 되고, 이노베이션, 여러분 혁신이라고 그러죠. 이노베이션의 뜻은 가죽의 얼굴에 가죽을 확 벗기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아픔이 있어 변화돼야지 새 사람 되고 변화된대요. 한국교회 대부분 많이 믿고 오래 믿었지만 그렇게 확실히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헛소리가 나오고 교회가 무너지고 분열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기도 힘들어요. 김유신 장군 예화를 잘 알겠지만 잠깐 한번 소개해 볼게요. 말씀에 접목해서. 김유신 장군 유명한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예화 중에 그가 젊었을 때 어떤 창기에게 미쳐서 날마다 창기집에서 놀아납니다. 그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돼요. 어머니가 하루는 아들 김유신 장군을 오라고 해서 무릎 꿇고 책망을 합니다. 네가 그런 데 다녀서 될 수가 있느냐? 나라가 어떤 상황인데 네가 창기에게 미쳐서 주색에 빠지다니 하고 엄청나게 혼을 냈다고 그래요. 효심이 많은 이 김유신은 어머니 앞에 꿇어 앉아서 제가 다시는 창기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했답니다. 여러 달 안 갔습니다. 봄이 돌아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근데 좀 놀기 위해서 말을 타고 이제 들로산으로 한번 산책을 하려고 말 타고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말이 갑자기 서는 장소를 딱 보니 예전에 자기가 갔던 창기집이란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전에 늘 다니던 창기네 집 앞에 말이 선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돼서 그런 거겠지요. 그걸 보고 김유신 장군은 내려서 칼을 뽑아 말에 목을 쳤다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용단이 있기에 유명한 김유신 장군이라고 우리는 역사에 기록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과감한 용단이 필요해요. 무슨 말 하려고 김유신 장군에 얘기합니까? 무좀도요. 제가 피부과를 가보니까 저 무좀 뭐 심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꾸 저를 이상하게 보지는 마세요. 피부과에서 제가 아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무좀도 뿌리를 뽑으려면 약만 발라도 내 발에 환처에 약만 발라도 되는 게 아니라 신고 있던 모든 운동화 슬리퍼까지 다 약을 뿌리고 몇 개월 동안 해야 그 무좀균이 다 사라진대요. 이처럼 김유신 장군의 마음의 용단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걸림돌되는 환경까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용단이 필요하다. 왜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주신 데 있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족속 세례주고 구원에 이르는 복음 전도도 사용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의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대충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과 노력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또 청년 제자 영역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 마음에 뜨거운 불씨가 생겨서 그들이 진짜 뜨거운 불씨를 받아 루트와 종교, 칼빈과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실 것이고 많은 죽어가는 생명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려운 일이지만 가감한 용단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사랑과 인내와 예배의 열심과 하나님 주신 귀한 거룩한 말씀의 행함으로 인하여 이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서 축복의 인물로 하나님도 영광 돌리고 여러분도 영광의 위치에 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